경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경영이라고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코노미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그냥 신학적 용어로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순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목적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성취해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각 가정에 부모들이 있습니다. 가정 살림살이를 살아가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온 우주 하나님 살림살이를 마치 사람으로 비유하면 살림살이를 하십니다. 그걸 경륜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놀랍지 않게 너무나도 오늘 우리들의 삶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잇다라는 것은 상속자를 말합니다. 어떻게 상속자가 되죠? 오직 은혜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유업을 이을 자를 오늘날로는 상속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됩니다. 어떻게? 오직 은혜로. 이건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유업을 이을 자는 은혜로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실제로는 아주 어린 아기일지라도 상속자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아들이고 그가 나이 관계없이 지식의 유무 관계없이 그는 모든 것이 그의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어렸을 동안이라는 단어가 있죠. 별표를 쳐두세요. 어렸을 동안, 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가. 어릴 때는 그 상태를 무엇이라 말하냐면 종과 다름이 없다. 종은 상속자가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땅 한 평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주면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분명히 주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과 다름이 없다 말합니다. 이 말은 핵심이 그겁니다. 유업을 이을 자로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주인의 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그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업을 이을 자로 준비되지 못하는 우리의 시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즌입니다. 정말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 상태가 하나님 나라 그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이을 자로 준비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목적을 찾아보세요. 위하여 전치사를 붙여보세요. 위하여를 넣었을 때 내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위하여 공부를 합니다. 직장인이 열심히 회사를 다닙니다. 부모가 열심히 자녀를 양육합니다. 근데 거기 목적어 위하여를 붙여보세요. 왜 공부하죠? 왜 학교 다니죠? 왜 직장을 나가죠? 왜 자녀를 양육하죠? 위하여. 그 위하여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직도 어린 겁니다. 아직도 어린 겁니다. 너무나도 어린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이어받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없고 온통 땅에서 성공, 번영, 땅에서 있는 어떤 몇 푼 더, 전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가 준비되지 않은 이 상태를 어리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위하여를 붙여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상태에 와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위하여를 붙여봤어요. 나는 내가 왜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하여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왜 교회에 이런 재직이 되어서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때 그 위하여에 그것이 주님이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종의 영성, 노예 근성이라 말합니다. 노예 근성이라 말했을 때는 딱 한 가지를 뜻하고 노예 근성이라고 우리에게 아픈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그 노예 근성이란 노예의 태도를 말합니다. 노예와 그 아들의 그 주인과 노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태도에 있는데, 노예는 시켜야 하고 주어야 합니다. 대가가 없으면 안 합니다. 준 만큼 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합니다. 주인이 월급을 주거나 쇳돈을 주거나 뭘 주면 합니다. 철저하게 계약 관계입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노예 근성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놀랍게 자녀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고받는 것 때문에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것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의 태도에는 핵심적으로 한 가지가 없습니다. 오블리제에 대한 희생이 없습니다. 오블리제는 의무라는 프랑스어인데, 의무에 대한 조금의 희생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리 집안이 무너져도 내가 뭐 한 푼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데 주인은 작은 바람 하나에도 온 집안을 다 살피고, 내 몸이 비가 다 젖더라도 돌보고, 의무, 아무도 이것에 대한 보상이 없을지라도 그 오블리지에 대한 자발적인 희생, 이것이 주인입니다. 노예 근성의 핵심은 아주 뭐 성적이 나쁘거나 사회적 성적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의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의무를 갖지 못한 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섬기며 희생할 것까지 오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익이 생기면 좀 하고, 누가 높여주고 인정해 좀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보상하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칭찬 없는 삶을 잘못되었다기보다 그건 바뀌어야 됩니다. 긍정으로 바뀌고, 사람을 볼 때 칭찬할 수 있는 면을 자꾸 볼 수 있는 눈이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칭찬으로는 안 이루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하는 그 얄팍한 칭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칭찬은 중요합니다. 격려는 중요합니다.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보상도 필요합니다. 칭찬에 따른 행동들, 격려에 따른 행동들, 보상에 따른 행동들로는 하나님 나라는 멉니다. 그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언제 부모가 자녀의 격려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합니까? 언제 교사가 학생들이 격려와 칭찬에 따라서 교사가 티칭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학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면 하고, 내가 이익이 생기면 하고, 높여주면 하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고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깨닫고 스스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겁니다. 이런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적절하게 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하는 이 삶이 아름다워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죠. 너무나도 후회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 갈 사람이면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최대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최대한 의무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가면서 하는 그 삶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슴을 치고 내가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가능하면 자기를 위해 살다가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진짜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린 모습입니다. 나이가 관계없습니다.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노예 근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종과 다름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3절, 몇 절을 보시냐면 4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단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뜻하는 시간입니다.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를 두시는 겁니다. 시간을 두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때와 관련된 단어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 2절을 보세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정한 때,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 있었던 문화를 말합니다. 주인의 아들에게 후견인을 두는 문화. 그 다음 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러죠. 하나님 백성이지만 어려요. 영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냥 세상을 눈으로만 봐요. 어렸을 때, 다 어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을 두시는 겁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차기를 두시는 겁니다. 때가 차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때가 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경륜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요. 하나님은 늘 거듭났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 바로 쓰지 않으십니다.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방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가 미션을 수행할 용사가 되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게 움직이는 거룩한 오블리제가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훈련하고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륜인데 훈련하시고 세워가십니다.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이거나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노예 근성, 노예적 태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것을 어디서 훈련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광야라 부르는 겁니다. 광야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이 광야 학교를 다 통과했습니다. 통과하지 않고 세워지는 사람은 창세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하시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집어넣고, 저라는 사람을 집어넣고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 두 가지. 하나가 애굽의 영성이 뽑히는 겁니다.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것,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뽑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워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것에서 훈련하고 연습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바로 사용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광야로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애굽의 것들이 뽑히고, 하나님 백성일지라도요, 거듭났을지라도 애굽 학교를 들어가지 않을 때는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삶의 방식은 애굽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애굽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하고 더 쉽고 그게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애굽으로 산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자연적이라는 말은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신앙은 내가 교회 문지방을 마르고 닳도록 타고 넘었다고 신앙이 되는 것 아닙니다. 직분 믿음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교회 연수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저는 누구보다 이야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 나이 또래에 저만큼 많은 교회 일을 해보고 많은 직분을 가져보고, 교회 문지방을 많이 밟은 사람 몇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교회 문지방만 넘었더니 믿음의 거장이 되었더라. 창세 이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출발선이 같습니다. 그 출발선이 이런 겁니다. 원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출발선이 어디였는가? 원래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리였고요, 내가 왕이 되는 자리, 그것을 애굽이라 말하는데,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었고, 또 내가 왕으로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왕관을 쓰고 그렇게 살며, 그것이 마귀와 연합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마귀와 연합하며 살았던 그 자리가 우리가 출발하기 직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출발선이라는 것은 딱 거듭나면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마라톤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출발선에 섰어요. 근데 아직도 내 삶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삶이 너무 익숙하고
마귀와 연합하는 삶이 너무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출발선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쉽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이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 출발선이었어요. 모두가 똑같았어요. 모두가. 그래서 옛것이 편하고 새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요. 그러니 믿음 생활도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태를 어리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종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가시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그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주님께 돌아온 이들, 그러나 아직도 애굽의 영성이 가득하고 거듭났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 채 세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학교인 광야에 팍 집어넣어 버립니다. 개인마다 광야 학교가 다 다릅니다. 누구는 경제로 오기도 하고, 누구는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누구는 어떤 다양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으로 하나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광야부터 해서 그 광야를 돌아다녔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나님 애굽의 영성이 다 뽑히고, 내가 나를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뽑히고 하나님만이 내 입에서 주가 되는 그 자리로 나를 집어넣었어요. 이 자리는 대단히 내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정말 아들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이 더 불행한 겁니다. 아픔이, 혼란함이 불행이 아니고요, 너무 평온하고 너무 안락한데 내가 아들인지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더 저주인 겁니다. 이게 저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학교인 광야에서 나를 자라게 하시고요, 성장시키십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딱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게 하십니다.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든, 또 내 몸에 있어든, 내 안에서든, 내 밖에서든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바꾸십니다. 애굽에서 늘 하던 문제 해결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광야 안에 들어와서 애굽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배고프니까 애굽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마늘 달라, 고기 달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문제를. 또 하나님께서 사실은 놀라운 일이 있는데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세요. 전에는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가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 계셨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했지만 어디에도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정치를 보고,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내가 경제활동을 했어요. 하나님 이런 나를 광야학교에 팍 집어넣어 버리셔요. 어디에도 하나님 보이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을 바꿔갔어요. 이 광야학교를 딱 통과하고 나면 아무리 깜깜한 밤이랄지라도,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곳일지라도 어디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광야학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모든 삶은, 그가 정치를 하든, 그가 경제를 하든, 그가 자녀를 키우든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고요. 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광야학교를 들어가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다수가 주는 그 두려움이 무서워서 다수를 따르게 되고요, 사람의 손가락질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사람을 따르고요. 근데 광야학교를 딱 들어가면 다수가 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요, 다수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다수가, 사람이 두렵지 않고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전에는 광야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게 주판을 튕기면서 이익이 있는가, 어느 것이 더 편리한가, 어느 것이 행복인가를 생각하며 움직였고 결정했던, 그리고 그것을 선이라 여겨서 선. 광야학교를 딱 들어가면 더 이상 그것이 절대 선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이 선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이익을 많이 갖고 소득을 많이 얻어도 그것이 내게 선이 되지 못하고, 내 몸이 너무 편안해도 그것이 내가 추구할 선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선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가 선이지, 편안하고 이익 많고 선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렇게 바뀌는가? 광야학교입니다. 애굽의 근성이 다, 노예의 근성이 다 뽑히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
용사로 내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기업이나 세상에 있는 동호회는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을 면접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 일정한 사람을 다 모집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여기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한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A라고 이름하는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있지만 그 안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믿음의 경주 지점이 다 다릅니다. 그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믿음의 경주 지점이 너무 다릅니다. 네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직도 믿음의 출발점에 서지도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지만 아직 불신자가 있습니다. 불신자란 이런 겁니다. 정말 아직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데 하나님 나라가 전혀 기대가 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이게 아직도 불신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부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는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누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도 믿음이 없었다가 믿음이 생겼잖아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불신이 믿음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막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생겨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믿음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젠 하나님이 안 지워져요. 그런데 그들이 출발해서 달려가는 삶은 애굽의 영성이에요.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적 태도, 세상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믿음의 삶을, 성경의 삶을 애굽의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삶을 풀어낼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리다, 종과 같다 그랬어요. 세 번째, 중간 정도 다름질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중간 정도. 성경에 보면 중간 정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달려갈 길을,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다름질한다. 나는 다 이뤘다 하지도 않고 다 성취했다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죠? 나는 아직도 달려가야 되니까. 내가 섰다 하다가 넘어질까 봐, 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버림받을까 봐. 그러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 중간 정도에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계속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안다 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안다 하는 순간.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다름질을 마치는 그룹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와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달려갈 길은 주님께서 내시고요, 길이 주님이세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성공했다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 그걸 성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걸 받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축복하면서 꼭 목회 성공하라고. 무엇이 목회 성공인가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성공인가요? 저는 그거 안 받습니다. 승리일 뿐입니다. 저는 제가 가는 길 승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길이 있을 것이고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이 아니라 승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 있어요. 다른 길 볼 필요도 없어요. 내게 주신 절대적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갈지라도 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그 길을 감사하며 내가 그 길을 마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길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속에 있지 다른 어떤 목사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가는 길 가는 거예요. 제가 가는 길. 저는 목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어느 목사님들보다 저는 많이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주님께서 백지로 만드셨고요. 예, 백지로 만드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것 한번 생각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제 길을 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렇게 승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완전할 것이라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내가 시험에 들 생각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적 성숙의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 성숙도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기다리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린 사람들이 진짜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은 배우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어둠이 점점 강하고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주 편안한 것 같지만 미성숙한 어린 사람들이 소리가 기준이 될 때입니다. 미성숙한 어린 사람들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들의 방향과 그들이 보는 눈은 온통 애굽인 겁니다. 그들이 기준이 되는 것은 이건 혼란이 되는 겁니다.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거기 가족들도 있고 어린 아기도 있습니다. 가정은 부모가 결정해서 갑니다. 어린 자녀들을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가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정을 가지 않습니다. 언제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가? 미성숙한 어린 사람들의 소리가 기준이 되어서 갈 때 반드시 교회는 혼란이 오게 되게 됩니다. 이것을 어둠이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 언제 교회는 혼란에 빠지는가?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려고 할 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창세 이후 하나님의 훈련학교 광야에 들어가지 않고 성숙한 하나님의 용사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과정은 좀 불편할 수 있고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세상에서도 이렇게 힘드는데 내 세상생활 좀,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지배적일 때, 이건 어느 공동체도 다 있습니다. 불신자가 있고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지배적인 것이 될 때 그 공동체가 어둠이 되고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두고 기도하시는데 공동체가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는 항상 이런 도전들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 경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어느 자리에 세우시는가? 4절을 보세요. 6절을 보세요.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7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자? 유업을 받을 자. 4장 1절을 보세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유업을 이을 자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7절을 보세요.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보십시오. 세 가지. 첫 번째 4절을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언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까, 성숙하게 될까? 오직 예수.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명예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 그러면 내가 오늘날 어디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십시오. 믿음을 꼭 검진하십시오. 날마다 매년 우리가 의사들을 통하여 건강검진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겁니다. 내 몸을 알아야 되니까. 더 지혜로운 것이 있는데 내 영적인 상태를 검진하십시오.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디쯤인지. 그러면 나는 지금 오늘날 정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빼보면 됩니다. 빼보세요. 내 이름의 명성을 빼보세요. 내 이름의 명성을 뺐을 때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명성에 기초하지 않는 겁니다. 내 잘난 어떤 것들 빼보세요.
그것이 빠져도, 내 삶에 빠져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그것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재정을 빼보세요. 재정을 뺐는데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면 나는 절대 돈에 기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씩 빼보세요. 내 인생에 이것이 없다면, 내 인생에 이것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많은 삶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부이고 완전하며 그분이 전부이고 내 삶의 목적, 방향 모든 것이 주님이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 기초한 겁니다. 나머지는 선물로 받는 겁니다. 선물로. 이럴 때 유업을 이을 받을 자로 준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는 절대 그것이 복을 안 보입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다 움켜잡고 예수님도 움켜잡고 싶었습니다. 어렸기 때문에. 성장해 보면 아, 내 인생에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두 번째, 5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진짜 아들이 되고 유업을 받을 자가 될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율법 아래에 있었죠. 종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다가 바꿔놓으세요. 대속이고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대속하셨고 대신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속량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요. 주님께서 하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무엇이죠? 자유와 해방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상태입니다. 내가 돈에 매이지도 아니하고, 내가 건강에 매이지도 아니하고, 내가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의 어떤 소리에 매이지 아니하고, 해방되는 그 자리, 자유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내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할렐루야. 해방되어지길 바랍니다. 자유입니다. 세 번째,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것이 시인이죠. 고백이죠. 결단이죠. 언제 내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진짜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됐을까요? 내가 시인하고 이제 내 결단하며 내 삶을 방향을 새롭게 결정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와 같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성숙한 자가 됐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참 신실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은지도 아십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요, 세워 가셔서 결국 진짜 복된 하나님 나라를 그 유업을 잊게 만드십니다. 새해가 옛것에 익숙했던 내가 새것 하나님 나라에 점점 익숙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그런 준비로 성장해가는 복된 새해로 전환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